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가정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10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계명 지킬 때 어렵고 힘든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의 두 번째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입학하고 결국은 졸업할 때 그 대학을 수속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 금메달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아들은 제가 졸업할 때 어머니가 졸업장에 그 식장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여 변변치 못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졸업하는 날 너를 가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날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 이해해라. 일이 있다고 핑계댄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 졸업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통령이 주는 그 금메달도 소용없습니다. 어머니가 졸업식에 오지 않으시면 저도 졸업식장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참여해서 졸업식장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진행이 되고 이제 그 아들이 대통령상으로 이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소감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1등으로 졸업하게 된 것은 두 분 덕택입니다. 하나는 고생하면서도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덕택이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형편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주시고 평등하게 가르쳐준 교수님 덕택입니다. 어머님 덕분이고 교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에 아들은 그 대통령 상으로 받은 이 금메달을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그 금메달을 걸어드리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로 화답하는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바로 그 수석 졸업한 그 아들이 나중에 프린스턴 그 대학 총장을 지냈고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 그 미국의 전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자, 이 윌슨 대통령이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놓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라고 한 것이 오늘 이 어머니 날, 어버이날이 제정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전 세계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정은 건강해야 되고 그 건강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에 다른 것 좀 모자라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춰도 사랑이 메마르면 참 늘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오늘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서 천국의 기쁨과 위로와 은혜가 있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은 젊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함에 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부모 공경과 순종은 자녀들에게 마땅한 일이고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정은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담과 하와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로 그 즐거움이 깨지고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실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게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에 관한 말씀으로 수도 없이 어버이 주일이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깊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가정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자식으로 마땅한 도리이고 옳은 일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들을 준비를 해라, 즉시 귀를 기울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순종은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요 같이 보시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화목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무시당한다면 결코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가정도 주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화평함과 화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일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정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순종해서 더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이란 말을 보니까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몸의 그 장기 중에 간을 말합니다. 간. 모든 장기가 중요하지만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간입니다. 몸의 간이 중요하듯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간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심에 모신다고 하는 거, 이게 공경입니다.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존경하다, 고개를 숙이다, 그리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돌려드리는, 보온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게 바로 공경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나이 많아 늙고 인지력도 떨어지고 잦은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며 그간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공경,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 오른쪽에는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이 그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상처받은 그 예수님을 무덤에 가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을 동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피에타는 효도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마리아는 아들이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효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며 효성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가장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존경은 부모님을 다시 말하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부모와 자식이 심한 갈등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연약해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보온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살면서 부모가 남긴 상처가 있어도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소중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한 주간도 더욱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실천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바포 섬김을 통해서든지 이웃들을, 어른들을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 실천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은 잘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모신다, 섬긴다는 말은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했죠. 같이 읽으시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의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복되게 사는 거, 이게 최고의 공경입니다. 부모들의 바람은 뭡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복된 삶을 살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공경이 될 줄 믿습니다. 한참 극동방송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소망의 기도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예수 믿기를 소원하는 내용, 자녀들이 옛날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에 오고 예수 안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또 어느 사연은 한 딸의 간절한 소원인데, 아버지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기도 제목으로 올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공경이요 효도이고, 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한 자녀로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공경은 부모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칭찬을 받으면, 자녀들 때문에 칭찬을 들으면 그게 부모님의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부모님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참 당신 자식 잘 두셨습니다. 아유, 그 당신 아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당신의 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에 부모님은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경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며 뒷바라지 해온 부모님이지만 그동안 살다 보니 이리저리 엉키고 섭섭한 일도 있고 속상한 감정들도 얽혀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서운하고 마음 상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크게 보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은 가정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말씀했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잘 되는 복, 잘 되는 복. 이 잘 되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자녀로서 해야 될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색낼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되어 있느냐?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 볼까요? 이로써, 그래서 이로써,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그 얘기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 공경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에 청년의 몸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요셉은 청소년기인 17살 때에 멀리 팔려가서 종살이하며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고 늘 효성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범사에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고 따르며 효도했습니다. 이후에 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삭을 주우며 굳은 일을 다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앞날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했고 후에 예수님의 족부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명은 가정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네가 잘 된다는 말은 그냥 뭐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부모 공경과 순종의 결과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신 것처럼 조금만 일찍 깨달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고 어머니를 보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영상의 한 그 대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가정 행복을 위해 주신 부모 계명인 공경과 순종을 잘 실천해서 성경에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